우리는 주일마다 지금 1년 가까이 에베소서 강의를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거의 마무리가 되어져 가는데 지금까지 나누었던 에베소서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 교회는 성도로 부름받은 개개인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다라고 그랬죠.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인 개개인이 모여서 이루고 있는 이 공동체, 다운 공동체, 호산나 공동체, 세계로 공동체, 이 공동체가 또한 교회입니다. 성도 개개인이 교회로 이렇게 부름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들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과 보증에 대해서도 우리 자세하게 나누었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것은 삼위 하나님의 오직 은혜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성도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는 이 세상에 살 동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교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것이 지금 끝부분에서 나누고 있는 에베소서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는 교회답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 전체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방금 함께 읽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개개인의 교회가 모인 공동체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교회인데, 우리 개개인이 교회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개개인 교회들이 왜 또 모여서 공동체 교회를 이루어야 하죠? 이렇게 모인 공동체 교회는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본문은 간단하지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개인이 모인 공동체의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공동체 교회는 단순한 모임 장소나 사교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개개인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개개인이 모인 다운 교회가 도대체 어떤 공동체 교회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깨닫고 함께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바울은 공동체 교회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는 진리의 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각각에 대해서 자세히 좀 살펴보십시다. 먼저 첫 번째로, 다음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은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집, 이 표현이 담고 있는 것은 이 교회를 가정과 똑같은 공동체로 지금 묘사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상적인 가정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정상적인 가정은 부모와 자녀가, 또 형제 자매들 서로 사랑이 넘치고 또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와 돌봄이 풍성하게 넘쳐나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막 표현하고 이렇게는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들 생각해 보면, 여러분, 표현하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이 가정 안에 밑바탕에 깔려서 흐르고 있죠. 교회도 이런 보편적인 가정과 똑같은 곳인데,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의 구속자역으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쳐서 내 형제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형제다. 그리고 또 뒤에 부분 이어서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말씀하시면서 또 너희의 아버지다. 예수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한 형제로 칭해 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면서 내 아버지일 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하나님을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는 호칭을 굉장히 자주 사용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10번 정도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는 무려 20번이나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야고보서에서는 3번이나 이 표현을 씁니다. 더 분명하게는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면서 살펴봤는데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권속이라 칭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권속은 무엇을 뜻하는 거죠? 가족을 뜻하는 겁니다. 바울이 직접 얘기했어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교회는 처음 시작될 때부터 보편적으로 서로를 칭하는 호칭이 뭐로 규정됐어요? 형제, 자매로 규정됐어요. 여러분, 이 호칭은 초대교회 때부터 사용되었던 호칭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호칭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맥락을 깔고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형제, 자매라는 호칭을 서로에게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한 2년이 지나고 난 후에 제가 굉장히 후회했던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처음에 교회 개척을 시작해서 교회를 세우는 데만 집중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막 열심히 2년 넘게 앞만 보고 달렸는데 직분자를 세워야 될 때가 되어서 2년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 서리집사를 임명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서리집사를 임명할 때쯤 호칭을 처음부터 형제, 자매로 규정하고 교회를 시작할 걸. 지금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서리집사를 임명하려고 하는데 지금에 와서 이 직분에 대해서 다시 가르치고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미 서리집사, 그냥 집사라는 이 호칭이 보편적으로 성도들 안에서 사용되고 있었죠. 이걸 바로잡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쭉 이어서 가야 됐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만약에 다시 하고 싶은 생각 절대 없는데 만약에 교회를 다시 개척해야 한다면 처음부터 형제, 자매라는 호칭을 우리 교회의 공식적인 호칭으로 해야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서리집사를 세워야 될 때 직분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선포를 바탕에 깔고 직분자를 세워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여러분, 이 형제, 자매라는 호칭은 그냥 대충 부를 호칭이 없어서 사용되는 호칭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맥락 때문에 교회는 이 땅의 정상적인 가정들처럼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섬기면서 돌보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구약의 율법은 이제 새롭게 바뀌어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새 계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이 뭐죠?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이것은 나눌 수 없어. 이것은 하나야.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서로 사랑하라는 이 율법이 다 포괄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 이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의 모습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분 천천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모습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초대교회에서 나타나는 모습도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교회는 한 가족이기에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는 그러한 냉랭한 조직이 아닙니다.
이 안에서 따뜻한 사랑이 흘러 넘쳐야 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가족들이라고요. 따라서 교회 공동체는 한 가족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다음 교회는 한 가족이다. 그들이 모이는 다음 교회는 그들의 가정이다. 여러분들이 모이는 다음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가정인 거예요. 집에 모여서 주일마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 집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따뜻한 가정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말씀이 강력한데 차가운 교회, 말씀이 좀 무딘데 사랑이 따뜻하게 넘치는 교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물론 이 두 개가 조화를 이루어서 강력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서 동시에 사랑이 따뜻하게 넘치는 그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죠. 그런데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 봐라 그러면 저는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교회를 선택하고 싶어요. 말씀이 좀 무디더라도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교회라면, 무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우리 밑바탕에 깔려져 있다면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낯선 사람이 와도 우리 교회에서 환영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픈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위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소외된 사람을 품는 곳이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해 드렸는데 동성애는 분명히 죄입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죄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성애자가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들을 맞이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음을 열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맞이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고요. 제 성격상 그렇지 않죠. 제가 사랑이 따뜻하게 넘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저는 지극히 T가 강한 사람입니다. MBTI 성격 테스트에서 T가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따뜻하게 표현하는 거 이런 건 잘 없지만 여러분, 제 마음은 진짜 그렇지 않아요. 제가 T가 너무 강해서 그런 걸 잘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저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면서 정말 우리가 함께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교회, 따뜻한 가정으로 함께 다음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음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음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말은 다음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15절에서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곳.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제가 바라는 모습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제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 택배 오시는 택배 기사들, 택배 물건 갖다 주시러 오는 기사들, 그냥 볼일 보러 오시는 분들, 그리고 방문하는 분들 모두 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시구나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 사람은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느낌이라는 게 있죠. 네. 어느 곳에 탁 들어가 보면 따뜻한 느낌, 차가운 느낌, 섬뜩한 느낌, 네. 나를 기쁘게 맞아주는 느낌, 그 느낌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일로 방문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걸 느꼈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곳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님은 강력하게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그 세상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일 강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다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힘들걸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정에 모였을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중요한 행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이죠.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요. 당신의 집에, 당신의 성전에 임재하셔서 성도들이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예배하는 자들을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찾고 계신다고요. 따라서 저는 다음 교회가, 다음 가족들이 이곳에서 삼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공동체였으면 좋겠다고요.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 임재해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곳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과 가장 긴밀하게 밀접하게 가장 가까이에서 교제할 수 있는 곳, 저는 그것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속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얘기들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세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들으세요. 마태복음 21장 13절. 여러분, 오늘 찬양하기 전에 이사야서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야. 내 집은 놀고 먹고 즐겁게 지내는, 마냥 그렇게만 지내는 그런 집이 아니야.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예배하는 집이고 기도하는 집이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보십시오.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 그 가족들은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다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많지는 않지만 기도하는 성도들이 늘 있어서 우리 교회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게 되지 않아서 제가 매일 아침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단 하루라도 교회에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내가 목사니까 내가 앞장서서 나부터 먼저 그렇게 해야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를 굳게 붙들고 모든 다음 가족들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형식을 제대로 갖추어서 마음이 담겨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담긴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예배든지, 주일날 드리는 어른 예배든지, 아이다움에서 드리는 예배든지, 와이다움에서 모이는 성경 공부 모임이든지,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면 좋겠다고요. 여러분, 특별히 올해 매달 마지막 주에 온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하고 1월 달에 한번 예배를 드렸죠. 여러분, 1월 달에 드린 그 예배에 저는 정말 큰 은혜가 있었어요. 찬양할 때 엄청 많이 울었어요. 아이들의 찬양 소리가 제 귀에 쏙쏙 들어오면서
매주일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소망이 1월 마지막 주에 찬양 부르는 동안에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랐던 생각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 그 어른 예배 분위기에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묻거나 그렇게 말하는 분들에게 제가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1800년대 중반까지 교회는 한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 드렸어요. 어린아이와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한 공간 안에서 그렇게 예배 드렸다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온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우리 아이들부터 해서 노년에 이르는 어르신에게까지 다 경험되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대하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사람의 머리로는 이것이 상상이 안 되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반문할 수 있죠. 그렇지만 성령이 하시면 됩니다. 성령이 행하시면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예배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기도를 더욱 힘쓰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하십시오. 야보크 기도회, 여러분, 이거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마십시오. 짧은 시간일지라도 단 10분이라도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직접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나의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풍성해서 이 응답의 나눔들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풍성하게 나눠지면 좋겠어요. 내 삶 가운데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당신의 삶 가운데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것들이 서로 나누어지면서 배가 되어지고 그 은혜가 다음 교회에 가득하게 흘러넘치는 그 일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음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세 번째로, 다음 교회는 진리의 터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터라는 말씀은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배우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세우고 전파하는 전진기지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의 기초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교회가 서질 않아요. 여러분, 제가 붙들고 있는 교회론이 무엇이죠?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 그 주인인 교회는 무엇을 기초로 세워집니까?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는 말씀을 기초로 세워집니다. 여러분들의 분명한 신앙 고백,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는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다고요. 그래서 지금 아주 기초적인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2월 달에 다시 생각해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초인데도 불구하고, 신앙의 기초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서부터 신앙이 출발함에도 불구하고 10년을 신앙생활하고 20년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들이 정말 많다고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이론과 사상이 있습니다. 엄청 탁월하고 뛰어난 지식들이 있죠. 그렇죠?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것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식이라 할지라도,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지식이라 할지라도 교회는 그것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집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선언하십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기초가 없는 집과 똑같습니다. 조금만 작은 어려움, 자그마한 어려움만 찾아와도 기초가 없는 집은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따라서 교회는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숫자가 작은 교회라도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라면 그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고 튼튼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서 있는 그 지역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이루어 오셨습니다. 대형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오신 게 아니에요. 곳곳에 서 있는 작지만 건강한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서왔다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서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교회가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 있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굳건하게 서 있을 뿐만이 아니라 굳건하게 서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세상 가운데로 나가서 나의 말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선포해. 그래서 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하는 그 첫 번째 장소는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여야 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듣고 굳건하게 서서 우리만 서 있을 뿐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 말씀들을 우리의 삶으로 또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것. 여러분, 이것만이 우리가 굳게 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세상의 방식에 따라서 살아가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굳게 서 있으면서 말씀대로 살아내면서 그 말씀을 흘려보내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평안하게, 형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그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김태우 목사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들은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서 또한 말씀을 붙들고 치열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매주 선포되어지는 말씀, 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성경 통독, 큐티 훈련, 복음 훈련, 기도 훈련에 다음 가족들 모두가 마음을 쏟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설교와 훈련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 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몸부림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포기하지 말고 몸부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인 우리 개개인이 모여있는 이 다음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가정 같은 곳이라는 거죠. 다음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룩한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교회는 진리의 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 받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말씀을 흘려보내는 그런 곳이 바로 다음 교회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를 나누었는데 저는 이것과 더불어서 한 가지를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고 핏값으로 사신 곳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하찮은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충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대하면 되는 곳이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인 교회가 이런 곳임을 잘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다음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내 마음에 좀 들지 않는 성도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들을 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최선을 다해서 품어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하고 있죠. 그것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세운 교회인데 그것을 뭉개는 행위, 여러분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맞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은 하면 안 돼요.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성도들과 계속 부딪혀요? 그러면 차라리 여러분들에게 맞는 교회를 찾아가세요. 그 교회 안에서 소란 피우지 말고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예배 드릴 때마다 마음을 새롭게 다잡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가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교회 와서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몸부림치십시오. 여러분 계속해서 다음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온전한 주인이신 교회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그렇게 몸부림쳐 보자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각자를 또 다음 교회를 이렇게 세워간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과 다음 교회 안에 풍성하게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